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대라는 지방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산 위에다가 성을 쌓고 남쪽 한 군데에만 입군을 만들어 놓아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름이 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두 번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BC 54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리고 한 번은 BC 218년에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하룻밤 사이에 반대편 절벽을 타고 넘어오는 그런 게릴라 전에 의해서 패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밤 사이에 도적같이 침공해온 적들에 의해 하루 아침에 망한 전력이 있는 사대 이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책망하시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은 그런 사대의 배경을 이제 들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대 교회는 꽤 유명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교회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교회에는 핍박이나 환란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유대인으로 인한 혼란스러움도 또 교리적인 또 어려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혼잡하게 하는 사람도 없어서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뭐 싸웠던 그런 흔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사람들 뭐 사랑으로 대하는 뭐 그 일을 아주 못해서 뭐 문제가 되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새로 신축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깨끗하고 부자들이 많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시 아래로 흐르는 팍톨루스 강에서 사금이 나고 있었고, 그 사금 덕에 최초의 금화를 주조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허무스 평화의 풍요로운 농산물도 이제 사대 부에 일조를 했죠. 지금 뭐 우리나라로 한다면 강남에 뭐 있는 교회들이라고나 할까요? 별로 문제도 없고 사람들은 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사니까 좋은 소문이 있었던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교회들을 굉장히 이제 부러워합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성장하는 것 같고 또 아주 넉넉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이제 부러워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부흥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혹은 그것을 큰 성공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행위란 단어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많다는 거죠. 즉 사대교회는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행위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회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유명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뭐 이단으로 인한 어려움도 없었고 도시로부터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와 번영으로 또 멋진 종교 활동을 일으켰습니다. 엄청나게 멋지고 커다란 예배당이 있었고 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고 유명했고 또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대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반대로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부분에서 그 옷에 때가 묻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라서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옷에 때가 묻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옷에 묻은 때가 무엇인지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더러워진 옷을 세속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이고 또 유명한 교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인데,
그렇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잘 나가다 보면 세속의 때가 묻어서 세속적인 교회가 되기가 쉬운 건 뭐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붙이시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실상은 내가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꽤 유명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없다 하는 그러한 책망을 그들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행위가 풍성했는데 죽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속 깊이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속 깊이까지 알고 계신 주님은 실상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좋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도 없고 유명했지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그 도시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도 이미 세속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행위를 하면 뭐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 뭐하냐라는 것이죠. 그건 죽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겉만 번지르한 죽은 행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 여러 나라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보며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입니다. 특히나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시작되고 아직 크게 불타오르지 않은 곳에서는 한국 교회가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의 증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리 교회가 성장한 곳이 없고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해서 대단한 교회가 없고 대단한 교회가 되고 또 이렇게 거대한 기독교를 이룬 곳이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정말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가 잘 커서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세계 사람들,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세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래서 그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을 정말 경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정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물론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경이롭지만 이 교회의 성장도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겠다 싶을 만큼 우리나라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었는지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정말 경이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저도 딱히 짚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무슨 정치적 역사적 배경으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을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다, 그런 민족성이 있다,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건 참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성장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새벽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제자 훈련 등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뜨거움, 또 열정, 부지런함, 또 그 열심 아니면 노력과 집중, 물론 전부 다 대단한 것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가 어떠냐, 한국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부흥한 비결이 뭐냐라고 말하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느끼는 거겠지만 버뜩 떠오르는 생각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하는 말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것 같고 잘 알려진 것 같긴 하지만 실상은 지금 너무 불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그 속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될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그 말을 어떨 때 들을 수 있을까?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그걸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병든 상태입니다. 우리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에 대한 자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건강한 게 아닌 겁니다. 다 병들어 있고 다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각 증세를 아주 심각하게 느끼지 전까지는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병들었는데도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옛날의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옛날에 성경 공부 잘하고 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병든 상태를 합리화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한때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 모양만 갖추고 있어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손으로 하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 농구 서클도 했었고 또 고등학교 때 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배구부가 있어서 체육 시간에 배구로 실기 시험을 봐서 그러기도 하고 그 영향 때문인지 체육 시간, 점심 시간, 쉬는 시간,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모여서 배구를 많이 했고 또 심지어는 그 배구부와도 배구를 하곤 했고 동네에서도 동네 친구들 또 동네 형들하고 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배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잘했습니다. 물론 배구부와 했다고 해서 그 선수들처럼 잘한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 배구부와도 게임을 하면 배구부가 봐주거든요. 어느 정도 시합이 될 수 있게 속공도 안 하고 제대로 하면 서브 받기도 힘듭니다. 그들이 제대로 치면은. 아무튼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또 전도사 때 배구 시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의 스파이크를 보고 놀라고 주목을 받았고 저를 중심으로 게임이 운영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배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하는 동호회 분들하고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는 예전에 배구를 배웠냐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좀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젊을 때 물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그렇게 좀 잘했고 좋아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배구를 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 게임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근데 막상 코트에 서서 게임을 하면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선수들 하는 높이의 네트에서 꼭 했었는데 점프력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스파이크도 때리고 후위 공격도 가감없이 아주 때리고 했는데 지금은 점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스파이크 할 때 손 중심에 공을 맞추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수비할 때도 분명 공이 오는 게 눈으로 분명히 저기 떨어지겠다 보이는데 몸이 따라가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제가 배구를 좀 한다. 웬만한 사람보다는 내가 훨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만큼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모든 면에서 능력치가 떨어져서 다 잘 안 됩니다. 죽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잘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은 못하기도 하고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데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사실 너무 많이 병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한때는 그렇게 잘했다는 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상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허영의 상태입니다. 거치장만 요란해서 처음부터 실속이 없었던 상태죠. 한때는 굉장히 뜨거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나중에 식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뜨거움이 없었던 그냥 거치장만 한 것입니다. 내용은 다지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포장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큰 직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흘러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럴수록 깨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훈련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용을 다지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포장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도 없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허영의 상태다. 겉으로 치장이 되어 있긴 한데 실상은 아무 내용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방송 쪽 일을 하시는 PD분하고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이 참 좋고 굉장히 개혁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그 목사님과 같은 교회에 있었고 같이 사역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가까이에서 보고 앞에서 비치는 그 모습 말고 무대 뒤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속 깊은 내용까지 보게 되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건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SN상에서 기독교계 특별히 뭐 다음 세대 집회 강사로 추천되는 분들 중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이슈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2달 만에 받았다. 신학교 때 모텔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었다. 관련 단체 내에서 성추행 문제가 있다. 예전에 성적 문제가 있어서 도피하듯 외국으로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무런 사과도 없이 회개도 없이 활동하려고 한다 등 이런저런 이슈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분들 중에는 참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헌신된 분이라고 여겼던 분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참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정말 헌신된 분인 줄 알았는데 막상 교제해 보니까 정말 세속적인 분이더라. 너무너무 실망했다. 이런 경험들 아니면 이런 이야기들 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건 허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내용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과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그 실제 내용보다는 훨씬 더 과장되어 있는 경우예요. 저희 집사람이 자주 저에게 가끔 저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빛 좋은 개살구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라는 그런 말입니다. 밖에서는 그냥 잘하고 잘난 척하고 이것저것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착하다 잘한다 하는데 실상 같이 살아봐야 안다는 거죠. 이게 다 과장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과장된 모습들은 사실은 뜨끔한 거죠. 여러분 이건 달랐다는 말이죠. 아니면 소문이 좀 포장되어 있거나 또 과장되어 있어서 그 소문만큼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소문이 좋으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소문이 조금 안 좋게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이제 거기는 안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소문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친구 아버님 목사님께서는 처음 개척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교인들한테 주일날 올 때 절대 차를 갖고 오지 말아라. 다 택시 타고 와라. 그래서 교회 소문을 점점 내가지고 익산에 있는 택시 운전자들이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났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교회 를 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소문을 좋게 우리가 내면 되죠. 요즘 교회 좋다면서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다 빛 좋은 개살구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을 여러분 잘 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교회 성장의 또 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게 저는 좀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 성장했는데 속은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심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또 너무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그 교회가 소문이 좋다고 하길래 그럼 여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에 누가 찾아온다면 그 사람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열정과 기도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거라는 거죠. 들어왔다 실망하는 거죠. 힘이 있는 교회가 뭐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한다면서요.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여수시 다음 세대를 품고 그런 열정이 있고 뜨겁다면서요. 그 소문 듣고 같이 하자고 들어왔다가 도대체 이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다 허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어떤 프로페셔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찾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전반적으로 볼 때 병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다 부족했다,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든 간에 여기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모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그 완전을 추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완전을 추구하고 있는 그 열정조차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주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온전함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야 살아있다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소문보다 실속이 있으면 저희 교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몰랐는데 와보니까 교인분들이 참 좋고 참 귀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죠. 좋은 이야기 듣고 왔더니 목사가 괜찮다 그래서 왔더니 와보니까 진짜 실망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거는 끝이죠. 두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4대 교회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것,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들이 보고 있는 그 모양의 화려함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런 철저함들에 비해서는 어쩌면 너무 내용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주 교회에 있을 때 매일 기도회가 돌아갔습니다. 중보기도팀도 매일 돌아가고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주보에 딱 하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도 규모가 있는 교회고,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보고는 우리 교회에도 이걸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리고 가서 도입합니다. 근데 그렇게 프로그램만 딱 픽스되어 있지 실제로는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분이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이 되는 거죠. 어떤 훈련 프로그램, 성경 공부, 기도회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셋업된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교인들을 막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있을 뿐인지 사실 내용은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겠죠. 저는 그게 좀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물론 누구에게나 찔림이 되는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병든 상태는 아닌가? 그래서 그냥 이름만 남아 있는 건 아닌가? 전에는 정말 뜨거웠지만, 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지만, 전에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지만 지금은 이름만 남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는 처음부터 사실 그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는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있기는 있는데 그 있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었거나 아니면 선전되어서 실속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 이름만 내는 그러한 좀 과장된 상태는 아닐까?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가지는 않을까? 뭐 어떤 상황이든 그렇다면 나는 요 정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닐까?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처음 행위, 우리가 떨어진 곳을 찾아서 그 우리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내 옷에 때가 많이 묻어 있다. 라는 그 책망을 우리가 듣지 않을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듣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